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세계 많은 교회들이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종려주일 우리가 이제 신약 교회에서 이제 절기로 드리는 부활주일 그리고 이제 성탄절 이 두 절기가 있습니다. 이 두 절기뿐만 아니라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앞두고 고난주간, 그리고 이제 부활주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에서 또 이제 40일간을 사순절 이렇게 해서 절기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따르는 대로 이제 성탄절, 부활주일, 고난주간, 종려주일 이런 절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탄생 그리고 부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신앙의 계기로 삼으려 오고 정해졌습니다.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렇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절기를 지키기로 정해놓고 온 세계 교회가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제 봄이 되면 사순절, 그 다음에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 이렇게 해서 봄에, 그리고 이제 겨울에 이제 성탄절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교회가 절기로 지키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의 깊은 뜻을 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올해에는 특별히 고난주간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또 부활주일과 함께 지키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기도원 예배가 겹쳐서 이제 저녁에 많이 이제 나오셔서 예배드리며 신앙을 생활을 했는데 기도원 예배가 이제 코로나 현상 때문에 중단이 돼서 이번 한 주간은 종려주일로 시작하는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다음 이제 부활주일까지 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울타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들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나의 구원을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깊은 의미를 새기며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종려주일에 늘상 말씀을 해오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으면서 다시 한번 종려주일의 의미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나아가는 이런 과정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러 나가야 됐던가, 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갔는가, 또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겸손한 모습들, 거룩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비교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벳바게와 베다니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모습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왔습니다. 자, 순환을 예고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예수님은 이제 순환을 예고하면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을 보면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요. 할렐루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처럼 섬김을 받으러 온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래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바다를 걸으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덩이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한 이러한 확실한 이제 하나님이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리고 또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이제 주려 왔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사실은 마가복음의 중심의 말씀이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확실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산에 오르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하여 하시는 모든 행위들을 보면서 사역을 보면서 이제 섬김을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섬김의 가장 중요한 섬김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는 섬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마음에 간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 다음에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데 저 마을 배단에 들어가면 그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데 그것을 끌어오라.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어떤 대가를 주고 사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간곡히 필요하니까 요청해서 잠깐 쓰겠다고 빌려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귀 주인 보고 말하는데 주인이 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귀 주인은 이제 그 어미를 길렀을 것이고 또한 시장에서 비싸게 사왔을 것이고 또 이게 고이고이 이제 잘 이제 어미 나귀가 될 때까지 귀하게 소중하게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나귀 주인이 생각해 볼 때 아니
낙의 주인 나 말고 다른 주인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낙의 주인이 나인데 누가 감히 누구길래 그렇게 이 나귀를 끌어가다니 하고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순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십니다. 또한 나를 구원하셨으니 주님은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철저하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 말로 나의 주라고 하는 주라는 말은 아돈이라는 말이에요. 만유의 주요, 창조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육신을 이제 주님이 지으셨으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또한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니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주인과 반대말이 종입니다. 성경은 무수히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들로 말씀을 하시며 또한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주와 종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란 말입니까? 나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밥 먹고 살고 또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가 자녀를 낳았고 내가 벌은 돈으로 내가 쓰고 있는데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적어도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그리고 멸망받을 사람이지 주님의 것도 아니고 주님의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주인입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나의 모든 만유의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과 같이 오늘의 삶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나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또 믿으며 또한 경외하며 나는 그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귀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나를 저희 주위에서 내 죄악 속에 멸망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내시고 구원하여 주시어 영생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에 그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물을 지배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주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인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나의 주인을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노예. 생명까지도 주인에게 맡겨진 노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퀴리오스, 이 노예는 이제 모든 것이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박된 자의 삶입니다. 내가 결혼하여 이제 장가를 들고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까지도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철저하게 노예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노예라고 하는 이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묻거든 나귀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생활이어야 되고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노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그대로 순복하고 그대로 따르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더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나에게 부여한다면 생명 바치고 목숨 바쳐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노예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제 배 아래 밑창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일찍이 이제 큰 대서양을 건너 많은 곳에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러 나아갈 때 그때에도 그 이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퀴리오스 노예라고 그랬습니다.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배와 함께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항해를 위하여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었습니다. 배 위에 타고 객실에 있고 위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은 파도가 밀리고 환란이 닥칠 때 보트를 타고 가까운 섬으로 피신할 수 있지만 그들은 이 노예들은 배 밑창에 쇠사슬에 묶여서 발이 묶여서 풍랑이 오고 배가 파산이 되고 가라앉을지라도 배와 함께 묶인 발목의 쇠사슬과 함께 그대로 가라앉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퀴리오스 노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정말 퀴리오스 노예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나의 육신의 쾌락과 나의 욕망과 나의 육신의 자랑을 거리들을 위해서 살았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의와 나의 오락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이제 과감히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분들은 분명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쾌락과 나의 유혹 속에 파묻혀 산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종 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역시 주님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어서 나의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또한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만히 보니까 6절에서 보니까 한번 6절 7절 한번 읽어봐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제자 둘이 가서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이제 튼튼한 나귀, 어른 나귀, 그래도 폼나는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끌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어왔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그랬지 어른 나귀, 튼튼한 나귀를 끌어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에서 우리에게 딱 연상되는 이야기가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순수함, 그리고 거룩함, 이런 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폴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하고 순수함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귀 새끼 나귀. 폴로스.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거룩한 나귀를 타고 가셔야 될 분이십니다. 더러운 낙이 필요 없습니다. 힘세고 화려할지라도 더러운 나귀는 예수님이 탈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는 주님의 삶,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려면 더러운 나귀는 안 됩니다.
새끼나귀처럼 거룩하고 순수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삼으려고 내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불러냈다, 건져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선언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여야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로 삼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어 주님 앞에 충성하고 마음껏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진실로 그 진실하신 그분을 모시기 위하여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순수한 신앙으로 여러분 나올 수 있기를, 그런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의 이제 고삐를 다시 한번 추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행하셨던 이 속죄 사역은 바로 거룩하신 그분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 위에 흘리신 그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김을 받습니다. 거룩한 보혈로 씻김을 받고 거룩한 보혈로 씻김을 받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하여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 받은 자들이 이제 주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행위보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거룩함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피로 속죄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 받았지만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온전히 확실하게 영원히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활짝 열려 있고,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룩함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참 주요, 나를 구원하시는 주요, 그 흘리신 십자가 위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내 죄 사함, 내 죄를 씻어주시는 거룩한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셨으니 내가 이제 죽어야 될 그 죄값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이제는 나는 다시 죽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장 중에 인도함마다 이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결단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인들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신앙적인 삶의 입장에서 보면 늘상 거룩을 쫓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 다 하며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세속에 있는 사람들과 삶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진심으로 이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쫓는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모두 이제 주님의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제 겸손한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것은 새끼 나귀를 탄 좋은 나귀, 훌륭한 나귀,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나귀, 아니면 나귀가 아니라 말이라도 백마를 타고 희한한 황금말을 타고라도 이제 나오실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귀 새끼를 탔느냐? 마태복음에서는 21장 5절에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서 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은 겸손하여지고 성숙한 신앙인들은 겸손하여 이제 하나님을 먼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만인들 앞에 겸손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처럼 뭐라 하겠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가정에서 가장이면 가장을 먹여 살리려고 가장에 이제 경제적인 멍에를 메고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대통령이면 대통령 국가의 막중한 업무를 멍에에 메고 국민의 평안과 아름다운 삶과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이제 그 법의 모든 사명의 멍에를 메고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그런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교회 가서 일하면서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며 시험 들으니까 나는 내 개인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나 개인적으로 예배만 드려 라고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나도 내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다른 많은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이러한 이제 신앙 공동체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 신앙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그 공동체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제 교회의 여러 일들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여러 해야 될 사명들을 나의 사명으로 내가 짊어져야 될 멍에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땅끝이 어디 될지는 몰라도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멍에를 얼마나 메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세상적인 이제 멍에들을 가지고
그 멍에 가지고 끙끙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 멍에뿐만 아니라 멍에도 멍에지만 세상적인 멍에도 멍에지만 주님의 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일들을 멍에로 메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을 원하고 또한 누리기만을 원하고 이제 멍에 매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삶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초월하여 이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그분의 노예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외쳐 부르면서도 내 생각, 나의 뜻대로 나의 유익한 나의 소욕만을 쫓아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기꺼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적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겸손은 이제 마치 거지와 같은 자가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적선하며 굽신거리는 그런 굽신이 아닙니다. 주님의 겸손은 이제 회사 직원이 말단 사원이 사장이 지나가고 회장이 지나갈 때 굽신거리는 그런 굽신이 아니에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시요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시면서도 낮아지고 겸손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니면서 구약에 예언하신 예언의 메시지를 이루어가는 그 겸손이 진짜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또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공의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실러 이 땅에 오신다고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예언대로 그대로 그렇게 행하신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마다 종의 자세로 그 말씀에 순복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신앙생활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옵소서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순종의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겸손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한다면 그것은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혹여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무슨 뜻이 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면서 이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길로 귀한 것으로 쓰시려 함을 믿으시고 그대로 순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모든 일까지 순복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모든 우리 인생의 삶에서 주님 앞에 순복하면서 나의 형편과 나의 모든 영역에서 좋든 싫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관계없이 주님 앞에 순복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을 보니까 경사로다, 경사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사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겠습니까?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말입니다.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역시 자랑스럽고 대단한 일이고 경사인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종들이 바로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어마어마한 능력자시구나, 로마의 핍박, 로마의 식민지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실 왕으로 우리가 충분히 따를 만한 분이시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세속적인 그런 영광보다도 이제 나를 구원하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다면 그들은 영화로운 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해결받을 것이 참 많은데 해결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신앙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해야 될 만한 것들 막 놀고, 그리고 주일날 친구들하고 놀고, 뭐하고 일도 하고 즐기고 해야 될 많은 일들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왔으니 좀 이렇게 무겁게 여겨지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저희 죄에서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은 이런 호산나 호산나 아주 일생일대의 최고의 경사의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려지는 심령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신앙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디모데 후서에서도 보면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도 참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을, 나는 그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구원의 영광을 함께 받으려고 한다. 할렐루야.
구원의 영광을 함께 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함께 영광에 참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구원의 영광을 함께 받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많아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임하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요.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요. 영생 가운데 주시는 영광임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며 인자가 오신 것은 그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던 것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영광을 주시는 것이었고 또한 이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십자가의 영광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영광이었습니다. 만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더불어 영광된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기쁘신 사역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찌든거렸다는 말이 없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무리 고통받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인간 구원만을 생각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생사화복의 여러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이제 오직 영광된 영생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진정한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면 대단한 일입니다. 경산한 일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확실한 영광이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 영광된 신앙의 여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믿음 굳건히 붙잡고 예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